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추수감사절 하기 어렵고 추석하기 어렵고 추수감사절 하기 어렵고,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성탄절과 함께 가장 큰 휴가가 끼 있는 절기이고, 우리를 얘기하면 추석 같아서 가족들 방문해서 서로 나누고 그런 절기라고 하는데 지금 할 수 없답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고 또 가는 것도 미안하고, 또 그런 상황이어서 2020년도 추수감사절은 예년과 좀 다른,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는, 그래서 어쩌면 좀 덜 감사해도 되나? 덜 감사해야 될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그렇게 밝지 않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주제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가 주제입니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행복해야 감사한 건지, 아니면 감사하면 행복한지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답해 보실까요? 행복해야지 감사하다, 그보다는 감사하면 행복하다, 어느 쪽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갈까? 어느 쪽이? 전적으로 한쪽이 맞다라고 꼭 얘기할 수 있을지 또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의 감사의 기적, 이런 책을 쓴 저자 윌 페이라고 하는 분의 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의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윌 페이라고 하는 분은 뇌종양에 걸렸던 분이고 매우 낙심과 그런 실망이 굉장히 컸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어쩌면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 하루 세 줄을 찾아서 감사하면은 좋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루에 세 줄씩 감사할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평화, 즐거움, 만족,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들은 평화와 즐거움과 만족이죠. 이것들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든 기쁘든,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든 기쁘든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라야 그 모습을 드러낸다. 누가? 평화와 즐거움과 만족이. 평화와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 내면에 스며 있는데, 이것이 뭐 드러나야지 기쁜 거고, 이것이 드러나야지 만족한 거고, 이것이 드러나야지 수면으로 올라와야지 평화로운 거고, 그런 건데 가만히 숨어 있다가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기쁘든 슬프든 고통스럽든 그렇지 않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드린 질문, 행복해야 감사한지,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다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면 행복하다? 그것이 좀 더 맞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기쁨과 평화와 만족함이 나온다니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해서 다 감사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감사가 빠진 행복, 그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행복은 좀 불완전합니다. 고급하지 않습니다. 깊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행복, 감사가 빠진 행복은 참 행복이라기보다는 그저 좀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하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진지하다면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진수성찬을 놓고도 감사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밥 한 그릇과 정말 김치 한 종지를 놓고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이걸 먹을 수가 있다니.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내가 오늘 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이 정말 맛스럽게 보이는 이 김치와 함께 이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불행할 리가 없죠.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런 행복은 좀 더 고급스러운 행복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가 뭐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추수감사절에는요, 감사한 마음이 좀 덜한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지금 나의 이 상황, 이 모습, 이것이 꼭 내 실력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것,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다라고 이렇게 조금 두루뭉실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한지 사람마다는 다르겠습니다만, 이러저러한 나쁜 상황을 다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그 이면에는 내 실력이 아닌 그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내가 느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든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고요. 그런 감사가 있다면 그 인생은 좀 행복한 거죠. 고급스러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것은 나를 거쳐간 사람 참 많습니다. 나를 터치한 사람들, 나를 이렇게 만져주고 터치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덕이다.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고, 이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좀 행복하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 있어서 다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나 혼자만 있었으면 매우 아팠을 수도 있어요.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육신의 질병과 내면의 고통을 아주 못 견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누군가는 있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표현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좋겠죠. 참 좋을 것입니다.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편 신자의 감사는 그 이상인 거죠. 신자의 감사. 신자도 그런 감사를 하지만 신자의 감사는 특별히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00편의 4절에 보면, 4절 두 번째 절 끝에 보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라. 그에게 감사하라. 그는 누구시냐? 3절이나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감사는 내가 만난 사람들, 나를 거쳐간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신자의 감사는 누구를 향한 감사여야 하냐면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를 향한 감사여야 된다. 그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목자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 그게 신자의 감사입니다. 이런 신자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주체 여러분들 삶도 깊고 복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시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와라. 아이고, 이미 들어왔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좀 일찍 알걸. 사실 감사함으로 못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그냥 터벅터벅 들어왔는데, 혹시 그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오지는 못했다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것이죠. 미처 주의 문에 들어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찬송하면 되겠구나. 찬양대 찬송 이렇게 잘 해주듯이 내가 찬송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는 마지막에 감사 찬송이 한 곡이 있습니다. 기회가 하나 남았습니다. 감사 찬송은 3절까지 할 것입니다. 그 3절까지는 감사 찬송을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못 들어왔으면 이제 감사하시면 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명령하면 막 할 수 있는 것인가? 왜 하는 건데요? 감사는 왜 하는 건데? 그 질문을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질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5절 보면 우리가 오자하고 여자 사이에 아무것도 이렇게 다른 게 없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라.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시는지,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감사하라. 선하시다는 말이 뭐죠? 선하시다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하나로 딱 표현합니다. good. 그는 good. He is good. For he is good. 이렇게 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여호와는 굿하시기 때문이다. 굿이 뭡니까? 선하다. 우리가 늘 아는 말로는 좋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좋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일들을 크게 두 타입, 크게 두 어떤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하나가 좋음이고 하나는 나쁨이에요.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아주 그 두 가지로 다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일들, 하나는 좋다, 하나는 나쁘다. 좋다라는 건 뭡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좀 낫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상태를.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좋게 느꼈다. 그 좋게 느낀 그 무엇이 나의 인생을 낫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인생을 낫게 만들어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낫게 만들어주냐면은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나를 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겁니다. 그는 굿하시다. 그는 선하시다. 생각해 봅니다. 굿이라고 하는 말, 선하다고 하는 말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은 굿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감사 상자를 이 성경을 읽는 신자들에게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 상자를 던져줍니다. 그 상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굿,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글씨가 붙어있는 상자를 던져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상자를 한번 채워보는 거죠. 이 상자 안에 뭔가를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우는 겁니까? 감사거리로 채우는 거죠. 감사거리로. 어떤 감사거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어제도 따뜻한 밥을 먹었고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거리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매번 내려주셔서, 하루의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어쩌면 지루하고 질리고 지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멀리서 생각해 보면 그 지겹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보이는 그 만나가 없었더라면 그 40년을 살 수가 없었죠. 조금 더 멀리서 생각해 보면 그 만나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로구나. 내가 먹은 한 끼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뜨거운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이거 감사거리로구나. 누구에게나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누구에게나 느껴지지 않아서 그때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하나님께 불만을 했죠. 누구에게나 감사거리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이거야말로 감사거리로구나.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김대옥 집사님 생각이 버뜩 났어요. 김대옥 집사님은 젊은 여집사님이신데 아이가 셋이죠. 그리고 광고에서 아시다시피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아서 수개월간 항암 치료를 힘들게 해왔었죠. 그리고 지난 주중에 목요일쯤이신가요? 목요일인가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슨 요일? 수요일. 수요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수술하는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 제가 7시 고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려고. 근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도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조금 후에 기도의 메시지에 답장이 왔습니다. 씩씩한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지 몰라요. 무슨 용감한 약을 먹는 건지. 하여튼 용감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전화 드리는 것은 또 그것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서 며칠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퍼뜩 김대옥 집사님 생각이 나서 생각난 김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신호가 계속 가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힘든가 보다. 힘들지. 힘든 수술을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 그러고 있는데 조금 후에 전화벨이 울려요. 제 전화기에. 그래서 딱 보니까 김대옥 집사님이에요. 나한테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떨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밝아요. 참 신기해요. 그 어려운 수술을 받은 목소리가 밝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염려도 되고
또 뭐라고 물어보는 것이 실수를 안 하는 건가? 어떻게 묻는 것이 실수 안 하고 지혜롭게 잘 묻는 건가? 조심스럽게 어떠냐고. 어려운 수술 받고 참 두려움도 있고 컸을 텐데 어떠냐고.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절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절제를 했으면 이걸 뭐 충격도 있을 거고 마음도 아플 거고 어땠냐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당연한 거죠. 무섭지 않은 수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섭죠.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데 목사님, 그저께보다 어제가 괜찮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괜찮아요. 안 아파서 좋아요. 안 아파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 계속합니다. 앞으로 방사선 치료 30번 받아야 되고, 그리고 표적 치료라는 걸 또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호르몬 관련 치료를 오랫동안 또 계속 이어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도 넘어갈 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밝아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듭니다. 울컥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병원에 있는데요.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교회를 가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본인이 수술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투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교회 못 가는 걸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교회 오는 거에 대한 어떤 소망과 갈급함과 그리움과 이런 마음을 갖고 혹시 오셨는지요? 아니면은 생각해 보니 그런 감정 없이 그냥 왔는지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추수감사절에 교회 가는 거가 너무 특별한데 우리는 그만큼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울컥했습니다. 이 목사는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감사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숙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어떤 성도님은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목사님 교회에 갈 수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울컥하고 깨닫는 바가 매우 많았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자각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좋으시다. 뭐가 좋으시냐? 우리를 추수감사절에 교회 나오게 해주신 것 문득 깨닫죠. 그러면 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감사 상자 안에 적어도 한 개는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뭘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저는 교회에 걸어서 나왔네요.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적어도 여러분들의 눈은 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잘 보이고 어떤 분은 좀 덜 보일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 형체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 설교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거리라니. 예, 감사거리입니다. 그거 적어서 여러분 감사함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기수에게 감사일기를 쓰라고 누군가 요청했는 모양이에요. 장기수가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러니까 성질나지요. 막 삿대질하면서 정신이 있는 거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써볼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따뜻한 밥과 따뜻한 국을 먹었고 오늘도 따뜻한 밥과 따뜻한 국을 먹었더래요. 그 감사를 썼대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감사의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교도소의 그 작은 방, 그 작은 창에서 반절 정도에서 들어오는 저 밖에서 들어오는 저 햇빛, 저 햇볕, 그것이 어느 날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광대합니까? 너무나 큰 건데 나에게 비춰지는 거는 한 줌의 햇볕밖에 없잖아요. 그 교도소에서는. 한 줌의 햇볕은요, 한 줌의 햇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줌 외에 엄청난 햇볕을 나는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불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내가 빼앗긴 햇볕이 훨씬 더 많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햇볕, 이 조그만 햇볕,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박탈당한 햇볕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미치듯이 억울하고 성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장기수가. 아, 나에게 배달된 이 한 줌의 햇볕, 감사하다. 그럼 그 내용도 감사함에다가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자를 두 눈으로 보고 계심과 함께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전달되는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누구나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들리고 못 들리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듣고 주목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함에다가 적어서 넣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도 많으니까요. 감사보다는 나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감사할 것이 도통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53 감사 노트라고 하는 책 안에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누군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한 얘기예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의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누가 얘기한지 모르지만 이런 한 문장을 보게 됐습니다. 참기름 짜듯이 짜보면 감사할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감사거리를 만들어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억지로 그냥 없던 것도 막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차분히 자기 내면을 성찰해보면, 묵상해보면 내가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나로부터 박탈된, 나에게 박탈된 어떤 것들, 내가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유감스러움만 큰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 드십니까 혹시? 나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괜찮은가?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쯤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정도쯤 판단할 수 있는 거, 이 정도쯤 살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이 정도쯤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얻지 못한 것도 참 많고 갖고 있는 핸디캡도 참 커요. 누구나 그걸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쯤 생각하고 이 정도쯤 살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내 자격입니까? 내 자격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쯤 생각하고 이 정도쯤 판단하고 이 정도쯤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것 생각할 땐 기적과 같은 거고 감사할 거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나와서 감사절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평범한 거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 네, 별빛,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굳이 감사할 것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느 순간에 달빛을 느끼게 되고, 그 달빛에 대해서 감사할 때 햇빛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한 문장의 기도로 족하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족하다. 더할 것이 없다.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감사도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